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들에게 주 선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0분이 드리셨습니다. 2024년도 세 번째 날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과 또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마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지만 특별히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표현도 하죠. 신명기 광야에서 헤매이고 또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광야길에서 헤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말씀을 기대케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한 모세의 설교이지요. 그곳에서 정탐꾼을 백성들은 10명을 보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오늘 전 본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4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이죠.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처럼 내 명령, 내 이야기,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생각대로 행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대들, 출애굽 1세대 중에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겁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 이 세대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볼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오직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38절에 여호수아였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 앞이라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에서 예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총 200여만 명 중에 1세대가 과연 몇 명일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만 명여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0만 명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소위 특권을 입은 것이죠. 나머지 100만 명 들어갈 수 없는 100만 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40절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듯합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2절에서 너희가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뒤늦은 후회를 하나님은 엉뚱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백성은 이 말씀에 듣지 않고 진격합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44절 말씀에는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벌떼같이 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있을 때에 벌이 윙윙거릴 때 순간 움찔했던 경험들이 최소한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벌떼가 나에게 다가온다 라고 해보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떼같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무기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마저도 듣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 2세대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세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36절에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은 개입니다. 그 뜻이 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충견입니다. 충성스러운 개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의 그 특성상 주인을 맹렬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키우기도 합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조금만 주인의 소리가 들려도, 그리고 냄새만 들려도 금방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개의 모습.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갈렙의 태도와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거인을 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은 환경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내 앞에 서 있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섬기다라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윗사람 앞에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리고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가나안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 굴복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다시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본문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아멘. 오직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혹은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승부욕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경기를 하고 게임을 했을 때 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길 때까지 하자. 그런 이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승부욕이 생기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볼 때 도리어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많은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평상시의 모습답지 않게 승부욕이 발휘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어요. 오직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상황, 환경 속에 굴복하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여러분의 이름을 갈렙 그 부분에 넣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나 누구누구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자녀 손들로부터,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 같아. 순종하셨어.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굴복했던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또한 그 길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따른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에게 처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 가나안의 거인들이 너를 위협하고 가나안의 모든 상황이 너를 엄습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은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이 가라 하니까, 오직 말씀이 나를 이끄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모든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한 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어려움을 지닌 성도님들, 그 영육간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여러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